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파시오. 다른 밭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값을 쳐주겠소 하는데 나봇이 조상이 물려준 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 금하셨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들어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벽을 보고 누워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나와서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자초지정을 말하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시작.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극악한 인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악한 인물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한 짝을 이루어서 아주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 또 성경에 우리 역사서를 쭉 보면서 악인들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나쁜 사람이구만. 이세벨은 더 나쁘네 하고 끝난다면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악인들의 죄성이 내 안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안에 바로 우리 속에도 들어있는 그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되었는가를 쭉 한번 더듬어 보면 첫째는 그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밭이 많았겠습니까? 좋은 집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낸 겁니다. 땅이 많아도 더 갖고 싶은 거죠. 채우지 못한 욕심. 이 욕심의 근원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땅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족함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합은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자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4절의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분노입니다. 표출되지 못한 분노. 그래서 우울증도 보면은 그 속에 깊은 속에 가보면은 이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출할 데가 없기 때문에 깊이 속으로 쌓아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상한 마음이 되고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풀든지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못 푸니까 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방금 읽었던 이세벨이 하는 말.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이 찌르는 말, 충동하는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공식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죄가 그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결국은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참 이 말은 독약 같은 말입니다. 뱀이 딱 물 때에 이빨로 상처를 내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독을 쭉 집어넣죠. 그러면 독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십니까? 라는 이 말은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죠. 그리고 그 상처와 함께
분노를 집어넣습니다. 이 분노가 들어가서 그 아합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어떻게 공격을 당하느냐, 그 마음이 공격당하는 것은 자존심의 상처를 주는 말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이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어있다 이런 말이 들었을 때 당신이 이러고도 이스라엘 왕이십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종이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딱 쳐내버릴 수 있는데 자존심이 살아있는 자,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와 상처를 받으면서 죄의 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게 충동받았다. 격동시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충동, 격동은 죄의 포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합은 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쓰고 거기에 아합의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자, 여기에 뒤에 보면 20절과 25절에 보면은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개역이나 개정개혁에는 보면 자신을 팔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는 쉬운 번역이라 어려울까봐 이 표현을 안 넣었어요. 근데 이 자신을 팔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을 팔아, 그런 악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자기를 팔았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나봇의 땅을 얻기 위해서 왕의 이름과 왕의 도장을 내준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으라고 그래요. 근데 아합은 자기의 왕의 이름과 왕의 권위와 왕의 도장을 내줘 버립니다. 이것이 이세벨에게 죄에게 넘어갔을 때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변합니다. 이세벨은 그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말을 써서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어떤 지혜나 말이나 재산이나 시간을 죄에게 내주면은 그것은 죄의 도구가 되어서 무언가 죄의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충동, 격동당한 것은 첫째는 욕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자존심이 살아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합처럼 충동과 격동을 당해서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더 나쁩니까? 이세벨이 더 나쁩니까? 이것은 바람핀 남편이 나쁩니까? 아니면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가 나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렇죠. 예. 아합도 나쁘고요. 이세벨도 나쁩니다. 근데 그 근원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합 쪽에서 유혹을, 격동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 자, 이세벨은 악녀 중에 악녀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돈, 엣바알의 딸로서 이 시돈은 왕이 곧 바알 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골수에 박혀 있고 이 바알신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활하고 잔인하고 뻔뻔하고 통이 크고 그다음에 머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주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을 때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나봇을 죽여주고 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교활하고 뻔뻔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고 자, 이런 악녀, 굉장한 악녀. 자, 문제는 이 악녀, 악한 사람은 그
그때 이세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한다. 즉 요한계시록에 써졌던 그 당시에도 이세벨 같은 여자,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롭고 그 다음에 그런 교활 잔인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 같은 여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한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악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를 지도자죠. 즉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도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윗사람,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런 강한 죄를 가지고 나에게 너 죄를 지어라 라고 할 때 거절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유혹하면서 죄를 지으라고 할 때는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시대나 있다. 그럼 지금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세벨이 자기 부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자기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지간에 너 정말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예수만 믿지 말아라.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남편들도 있죠. 어쨌든 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남편이나 아내로서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특정지어서 남편이나 아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존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존재, 바로 이게 이세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자, 이세벨 같은 그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합은 그것을 대항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죠. 나봇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 왕이시여, 이제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밭을 차지하시오 하고 자 했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 우리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되었었는데 자,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회복되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아합에게 내 말을 전해라 하면서 20절부터는 심판을 전합니다. 이 원수 또 나를 찾아왔구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찾아왔어. 내가 찾아온 까닭은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하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21절에 참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네 집안의 남자는 다 죽이겠다. 네 집안은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될 것이고 바하사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자,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나를 화나게 경노케 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합 집안에 심판을 내립니다. 또 이세벨에게도 심판을 내리는데 개들이 너희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말을 전하자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악인이었던 아합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도 또 놀라워요. 그 회개하는 아합을 보면서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고 재앙을 유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맑아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은 참 그 악인이 이렇게 회개할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도 조심조심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합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아합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합 안에 들어있는 이런 죄성이 내 안에도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그 죄의 사함에서 끝나지 않고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기준을 옮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대신에 금신상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에 장소도 옮기고, 그 다음에 시간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레인 아닌 다른 사람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버리는 죄. 그래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여러 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쳐버리지 말고 혹시 이런 죄가 내 속에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죄에게 충동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져서 새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을 품는 것은 성령입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을 때 새 마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새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아합 속에 품어져 있었던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치고 욕심 가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치고 갖고 싶지 않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에 이 세상의 것이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다른 것이 다 배설물로 보인다. 좀 이런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어 주실 때에 그 어떤 격동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죄에 유혹되지 않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마음이 연약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충동되고 하나님 욕심에 흔들립니다. 사람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어서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잘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질병에서 이 지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서 만져주시옵시고 고쳐주시어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저들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도움심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주의 허락받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